큰 군대들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진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또 IT라든지 첨단 의료시설이 갖춰진 미국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IT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세계의 IT 집단 왕국 같은 곳이죠. 그것이 흔들린대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지금 세계가 진짜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보니까 지금까지 케네디 이후로 가톨릭 대통령이 나오질 않았는데 이번에 가톨릭 대통령이 되었어요. 우리 개신교 입장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좀 미국이 그래도 개신교의 그 기독교 복음이 뿌리를 내렸는데 좀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어려움들이 온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봐요. 모여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야 함께 기도하고 모여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들이 모일 수 없으면 얼마나 위기인가 하는 거죠. 모인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와서 교회를 불을 지르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큰 군대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세상을 향하여 오늘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오늘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는 훨씬 지금 우리보다도 심각하고 어둡고 절망 상태에 있었던 것을 봐요. 오늘 하나님은 3절 4절을 보면 에스겔을 골짜기로 들어가시더니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죠. 에스겔아, 저것이 살겠는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습니다. 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정말 절망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마른 뼈다귀 같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겠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같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나 또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나 이스라엘 전체가 규합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무덤 속에 있는 다 말라버린 뼈다귀가 살아나겠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조금 더 더해지면 또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또 할 것 같아. 과거 같으면 그래도 교회 목사를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싹싹 빌어야 돼요. 제발 좀 모이게 해달라고.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리고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것은 절망만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언하라 했더니 희망이 없고 절망 상태인 그들에게 대언하라 했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살아났는데, 무엇이 살아났어요? 마른 뼈다귀가, 생명이 없는 죽음의 권세가 꽉 들어찬 그런 곳에서 그들이 큰 군대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해요. 자,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불신앙의 눈을 보면 과연 신앙이 뭔가 이룰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다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무덤 같아요. 그런데 대언했더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긴 성령의 역사는 기적이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절망 상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자,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목적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 같은 죽어 빠진 생명이 없는 죽음의 권세가 꽉 들어찬 그들을 살렸는데 큰 군대로 어디에서? 무덤에서 나오도록 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지나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그들을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부터 뜯어건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 마음부터 뜯어건쳐서 살려놓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어떻게 살립니까?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요. 바벨론이 그냥 나라입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모든 기물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같이 비춰졌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데 무엇을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시는데 이제는 어디로? 다시 돌아오도록,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었어요. 17절이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쪽 북쪽이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유대로 나라가 딱 10지파 2지파로 딱 갈라졌잖아요. 인위적인 방법, 그들의 힘으로 협상을 해도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된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그 이상 엄청난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진짜 화해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이들이 마른 뼈가 무덤을 열고 큰 군대가 될까?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 그들의 심령이 변하고 어떻게 그들이 새롭게 됐을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다시 고국 땅,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이렇든 저렇든 절망의 상태, 어떻든 간에 결국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이죠. 이렇게 기록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끝나버리고, 아니 안 끝난 거라도 교회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큰 군대로 일어나려면 가장 1순위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6장 7절이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다음 제사장들이 복종하게 됩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tak시 가다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찾아가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가면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면 우리 인생길이 우리의 행위와 유일한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움직인대요. 우리를 찔러 쪼개서 수술한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 똑바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도록 의로 교육하기도 해서 하나님 가는 저 천국에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자기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장 최고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뼈 저 뼈가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자리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규범이에요. 나를 똑바로 내 인생과를 똑바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격을 갖추고 뼈대가 생기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총회는 하나바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영화부터 장전법까지 모든 공과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본문이 같고 제목이 같아요. 주제가 똑같아요. 우리 지금 구역공과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가 유튜브에도 전해지고 유초등부에도 전해지고 중고등부에도 전해지고 대학부도 가는 거예요. 우리 총회는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바이블이래.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배웠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집중적으로 그들이 적용되어 사는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총회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의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하나바이블 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넘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그래서 1월 달은 전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주 교리적이에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아주 교리적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개인이 세워지려면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긴 삽니다.
거기는 살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실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게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이 거기에서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니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도 내 현장에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대언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큰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가 어떻게 해요? 사방에 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생기가 불어와서 온 사방에 불어지고 그 송장 같은 그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큰 군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기를 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군대래요. 큰 많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에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그냥 우리가 상상 그런 것이 큰 군대로 큰 때로 하나님 백성이 크게 넘치도록 살아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기본기. 뭐 총검술이라든지 체력 단련이지 뭐 전부 이래요. 그럼 자대에 가면 자대는 그거 안 합니까? 아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거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에 성령이 내 나를 통하여 역사할 때에 바람같이 역사할 때에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거기에는 큰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도록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큰 군대 성도의 무리들이 넘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도록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도록 나에게 불도록 우리 가정에 불도록 내 삶에 불도록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무엇 보고 찾아왔어요? 표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고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찾아왔어요. 선생이란 존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맞다 뭐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뭘 얘기했어요?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봤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랬거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중생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 주위에 많은 하나님 백성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이 중생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 같은.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들이 중생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그 중성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다 쓰임받기를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왜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뭘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영혼을,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처절한 에스겔이 봤던 그 골짜기에 흘러넘친 그 마른 뼈다귀,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우리 자신들이 중생엔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뭡니까?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한 자, 믿음 없던 자, 세상을 두려워했던 자, 눌린 자, 오늘도 시험에 빠진 자, 그들을 치료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약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에 겨우 사도 요한만 거기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가 120문도라 그랬잖아요. 그 120문도가 어디 갔었습니까? 겨우 부활을 목격하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왔죠.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문도 열지 못했던 그들이 변화됐어요. 바뀌었어요. 새롭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이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을 하죠? 자, 2절서 4절에 있는 내용이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달라졌어요. 어디를 따라 삽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약해서 자신의 말을 했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이 두려워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시작이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대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무리가 됐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됐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이랬어요? 비겁에 도망갔죠.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해졌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봐라. 그리고는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하나님이 살렸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를 너희가 죽였다는, 그분은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말했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큰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성령님의 바람이 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변화시키는데,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영국과 미국이요, 가장 민주주의 국가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얼마 200년 전까지도 이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를 팔고 살고 빈부귀천이 넘쳤던 아주 포악한, 영국은 여러분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변했거든요. 뉴턴이 노예 파는 선장이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그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윌버 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노예법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런데 결혼으로 바위치기라. 왜냐하면 노예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 영국의 국가 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했대.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선포하니까 성경이,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더니 성령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 국회에 노예법이 폐지되는 것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링컨이. 그럼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런 시국에 큰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대언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의 삶으로 딱 골격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어야 이 일을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마른 뼈다귀 속 살이 오르고 뼈가 맞아서 사람 모양을 갖추었는데 송장이라. 근데 거기에 생긴 성령이 들어가니까 원문을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원문을 보면 네핏이라는 말이에요.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아직도 온전한 기독교의 가정으로 갖추지 못했습니까? 이제 엎드려 하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이 바람을 일으키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서 큰 군대로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오늘 또 그 속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눈을 떠서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는, 신앙생활 기본기에 우리가 다 거기에 아주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우리 각 전도기관들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가 그렇게 일어나도록, 주일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전도하겠습니다. 주중에도 또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참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저 여러분이 큰 군대로 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